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파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귀한 가르침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선한 행동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도를 요구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성공하고 즉각적인 인정을 받으라는 압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특히 저희 한국인들에게는 빨리빨리 문화가 너무나도 익숙하지요. 하지만 영원한 진리는 종종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흐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일스 멀로 박사님의 깊은 통찰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드러내시기 전에 왜 그토록 오랜 시간 숨겨두시는지에 대한 신비로운 섭리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주어진 사명의 무게를 감당할 인격과 능력을 갖추기 전에 세상의 인정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내면에 위대한 부르심, 즉 소명을 심어주실 때 그를 즉시 스포트라이트 아래로 밀어넣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은 언제나 준비가 나타남에 앞서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대중 앞에 서기 전에 반드시 숨겨진 곳에서 세심하게 양육되고 다듬어져야 합니다.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 선택받았지만 곧바로 세상 앞에 서도록 허락받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에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거룩한 기름이 그의 머리에 부어진 후 그는 다시 양떼가 있는 들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후로도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은 그를 왕궁이 아닌 깊은 구덩이와 차가운 감옥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세상을 뒤흔든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몫으로서 이름 없이 사셨습니다. 이 모든 사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준비가 드러남에 앞선다는 명백한 패턴입니다. 만약 우리가 준비되기도 전에 스스로를 세상에 내보이려 한다면 그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는 것의 가장 큰 위험은 우리의 인격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플랫폼을 짊어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카리스마는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지만 그들을 곁에 머물게 하는 것은 오직 인격의 힘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영향력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는 서 있을 수 있겠지만 인생의 거센 폭풍이 몰아치면 그 기초는 여지없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성숙한 상태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름 없는 시간, 혹독한 시험의 시간, 그리고 고된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기는 결코 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숨겨두실 때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세상은 아직 당신의 이름을 모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당신이 짊어질 사명의 압박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으로 당신을 빚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 준비 기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 미성숙함, 그리고 불안감을 벗겨내시는 과정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스포트라이트가 비출 때 그 빛에 의해 우리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 준비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고 인내는 시험받으며 순종은 정제됩니다. 아무도 당신의 이름을 알아주지 않을 때
당신은 박수갈채 없이 섬기는 법을 배웁니다. 아무 문도 열리지 않을 때 당신은 끈질김과 믿음을 배웁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할 때 당신은 자신의 정체성이 인간의 인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교훈은 결코 화려한 무대 위에서는 배울 수 없습니다. 오직 삶이라는 숨겨진 교실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교실을 건너뛰는 것은 대중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지름길이지만 이 과정을 인내하며 통과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힘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조급함보다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의 시계에 따라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의 충동이나 주변의 압박 혹은 개인적인 야망에 따라 움직이려 합니다. 과정을 서둘러 끝내고 목표에 빨리 도달하고 준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스포트라이트 아래 서고 싶은 강한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라는 원칙은 우리의 운명이 우리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일정에 따라 펼쳐진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안전장치와 같습니다. 지연이 곧 거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우리를 위해 일하도록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도록 허락하는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얻기 위해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돌아오기 전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사도 바울조차 그리스도를 만난 후 본격적인 사역에 나서기까지 수년간 무명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예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의 조급함보다 항상 더 지혜롭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조급함은 종종 불안과 두려움 혹은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며 자신과 비교하고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계획은 인간의 시계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너무 일찍 움직이는 것은 불필요한 싸움을 자초하고 준비되지 않은 경기장에 들어서는 것이며 아직 우리가 감당할 수 없도록 설계된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조급함은 지금 가라고 속삭이지만 하나님의 때는 지금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가지가 더 높이 뻗기 전에 뿌리가 먼저 더 깊이 퍼져나갑니다. 영향력이 확장되기 전에 인격이 먼저 성숙합니다. 기회가 오기 전에 정직함이 먼저 단련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막아서는 듯한 계절 속에서 그것은 당신을 좌절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눈에는 좌절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사실 놀라운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투옥은 여정의 우회로처럼 보였지만 실은 왕궁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조차 무시당했던 다윗의 상황은 거절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그가 기름 부음을 받는 무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그것은 장벽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주의를 주실 때 그분은 우리를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 우리를 보존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은 종종 제약을 처벌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제약은 보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아직 움직이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나 우리가 간절히 들어가고 싶은 문을 막으실 때 그분은 우리의 운명을 빼앗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운명이 파괴되지 않도록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경고는 그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지키고 감싸고 방어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교제와 서원에 대해 반복적으로 경고를 받았지만 그 경고를 무시한 결과 몰락에 이르렀습니다. 반면에 노아는 다가올 홍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 그의 가족을 보존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은 소돔을 떠나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불순종은 그의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만들었습니다. 패턴은 명확합니다. 경고는 사랑의 무게를 지니고 있으며 그에 대한 순종은 보존의 약속을 품고 있습니다. 때때로 경고는 우리 영혼의 깊은 깨달음으로 혹은 신뢰하는 멘토의 말을 통해 혹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닫힌 문을 통해 심지어는 불편하게만 보이는 지연을 통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것들이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돌보심의 신호임을 인식하도록 우리의 귀를 훈련해야 합니다. 굳게 닫힌 문은 당신이 볼 수 없었던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한다는 외침일 수 있습니다. 미뤄진 기회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은 당신을 앞에 놓인 파멸로부터 지켜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미성숙한 노출의 위험은 운명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입니다. 위대함이 너무 일찍 드러나면 공격과 비판, 그리고 유혹에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빨리 떠오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로 측정됩니다. 그리고 목적 안에서의 장수는 오직 올바른 때에 당신이 드러날 때만 가능합니다. 준비되기 전에 노출되는 것은 갑옷 없이 전쟁터에 나서는 것과 같으며 그 결과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미성숙한 노출은 약점을 드러내고 아직 완전히 세워지지 않은 기초 위에 엄청난 압력을 가합니다. 당신을 높여주기 위해 마련된 바로 그 무대가 너무 일찍 올라선다면 당신을 파괴하는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숙한 노출은 당신이 맞설 힘을 기르기도 전에 적들을 불러들입니다. 정체성을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굳게 세우시기 전에 세상이 당신을 정의하게 되면 당신은 목적을 위해 사는 대신 박수갈채를 위해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외부의 인정이 가치의 척도가 되고 운명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 타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적인 근육이 유혹이 닥쳤을 때 저항할 만큼 충분히 강해질 때까지 노출을 늦추십니다. 숨겨진 계절은 당신이 침묵 속에서 승리하도록 훈련받는 곳이며 그리하여 스포트라이트 아래서도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순종이 당신의 사명을 길게 이어가게 합니다. 운명 속에서 살아남는 것은 재능이나 지성, 인맥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따르려는 의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순종은 하나님 나라의 통화와 같습니다. 그것 없이는 가장 재능 있는 개인이라도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부르심 안에서 오래 지속되는 것은 얼마나 큰 소리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노아는 조롱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했기에 살아남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라는 말씀을 따랐기에 축복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독특한 전투 전략에 순종했기에 약속의 땅을 정복했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에 왕국을 잃었습니다. 이는 불순종이 어떤 사명이든 그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숨겨진 계절은 대중 앞에서의 힘을 형성합니다. 보이지 않는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세상의 시선에 노출되었을 때 그를 지탱해줄 힘과 인격, 그리고 지혜를 단련시키십니다. 당신이 그림자 속에서 정복한 것이 스포트라이트가 비출 때 굳건히 서게 하는 바로 그 힘이 됩니다. 숨겨진 계절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깊어지는 곳입니다. 인정이라는 소음이 없을 때 당신은 그분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그분은 당신의 정체성과 목적,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속삭여 주십니다. 숨겨진 계절은 교만과 자기 의존을 벗겨냅니다. 아무도 당신의 이름을 모르고 당신의 노력이 눈에 띄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당신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인정을 위해 일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숨겨진 계절을 끌어안으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지연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발전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숨기시는 동시에 당신을 빚고 계십니다. 마침내 당신이 세상에 드러날 때 세상은 당신의 재능뿐만 아니라 당신의 강인함을, 당신의 은사뿐만 아니라 당신의 인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연처럼 느껴지는 시간은 사실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미성숙한 노출은 당신에게 한순간의 영광을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는 당신에게 평생의 사명을 선물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걷는 모든 걸음 위에 그리고 기다림의 모든 순간 속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고귀한 목적이 그분의 완벽한 때에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축복합니다.